6장 19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룻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일주일 만에 만나셨죠? 식구들인데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을 꼭 잡으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뵙고 싶은 사람처럼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만나서 정말 큰일이 났다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환절기인데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2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기업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사건들이 있죠. 전 에피소드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많은 에피소드들,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의 하나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일은 주님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심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 교회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자, 주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교훈들을 얻고 싶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리에 베드로입니다. 복음서 4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들을, 명단들을 제공하는데 항상 그 머리에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21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바울보다도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빼고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시작은 어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부였기 때문에 많이 못 배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공회원들 앞에 설교할 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유는 뭐냐 하면 안 배운 사람이 너무 말씀을 잘했기 때문이죠. 저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서 베드로가 어디까지 학교를 다녔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깊은 학문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에게는 다혈질적인 과격함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단호하게 반대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에도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인물, 그도 베드로였죠. 그는 그렇게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어쩌면 연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로 제법 성공한 집안의 아들들이었죠. 대제사장의 집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인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더니 쫙 째려보더니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이 사람을 불태워 주십시오. 참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그들에게 맞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레라는 게 조용하게 자장가처럼 들리는 법이 없잖아요. 우르릉 쾅쾅거리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아마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는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가능하면 우리가 대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두머리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은밀히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습 보자면 꼭 동네 어깨 같아요. 깡패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늘 계산기나 두드리던 돈에 밝은 사람이었고요. 마태는 적국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을 착취하는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의심하던 깐깐한 사람이었죠.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그는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라 그 말은 공교롭게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질럿이라고 하는 셀롯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언제라도 헤롯의 사람들을 만나면 암살할 준비를 갖춘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가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남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도 약탈을 하는 것도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더구나 그 목록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그곳을 따서 그곳 사람 유다라는 말로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받아서 돈괴를 맡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껏 짐승에 받쳐 죽은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 받고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를 팔아넘긴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는 사람의 아들 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해 과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좀 섭섭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진을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밑에 왼쪽에서부터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왼쪽에서부터 누구 뭐 국무총리 누구, 국회의장 누구 뭐 한 사람 건너서 누구 뭐 이렇게 할 때 그 한 사람 건너 그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 중에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야고보라는 사람이 유다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들이 불리워진 목적을 이렇게 밝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목적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전히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조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조건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바울일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낱낱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적어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자, 잠깐 볼까요? 그 스스로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로 그는 자기를 잠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하기 어려운 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까? 면허증 가진 사람 치고는 아무도 못할걸요? 한 번도 교통범칙금을 받지 않으신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딱지를 받지 않은, 티켓을 받지 않은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자리에서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서슴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는 부유한 아버지를 두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해 최고의 랍비 학교를 다녔죠. 히브리 말은 물론이고 헬라어나 라틴어를 말하는데 조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취급하던가요?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말하죠.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깁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배움으로 잠시 머물렀던 세상의 자리로 여러분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전히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우습게 보이시나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사람을 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심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랑이 사라집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니라, 만약 내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엄청난 일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도 동일하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은 정말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원래 있던 능력입니까?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어부였는데요. 고기 잡는 일이란 몰라도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기에 대해서 논하라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율법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그들은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거저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이후의 말씀들은 이 약속을 보증하는 말씀들이죠. 이 능력을 받기 위해 돈도 의복도 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머무르는 곳을 위해 평안을 빌면 평안이 그 자리에 임할 것이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좀 읽어볼까요?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영접하지 않는 성은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자,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누릴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의 부름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헌신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권능도 분명히 우리 것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모두 그렇고 그런 지팡이 하나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지팡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나귀의 턱뼈가 칼보다 날카로워서일까요? 아니지요. 특별한 사람 삼손의 손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 경험, 열정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희생이 있었음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어질 고난을 마태복음 10장은 소개해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할 것입니다. 18절에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박수 쳐주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온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23절의 말씀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들이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너희들의 평생의 목사가 되어져서 세 가지는 꼭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를 해라. 누가 불러도 예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나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사갈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곳이 너희의 가야 할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을 준비를 늘 해라. 그렇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헌신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박수와 칭찬 또는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려주신 은혜의 감격,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시잖아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힘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천국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박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에 더 많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나를 선택하신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도 마땅히 자기 것으로 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잘 모르며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은혜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한 것 같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를 점했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존경하기도 무시하기도 했던 우리라고 하면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 무릎이 흔들리고 두려웠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부터 허락되어진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조건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부름받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채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채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뭘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랬대, 그것으로 존경하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라는 사실로 가슴에 담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름받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때때로 그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제자의 길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